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인생을 닮은 이야기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행군을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 이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다 함께 가는 길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날 2월 20일 드디어 구름이 두둥하고 올라와서 행군이 시작됐다. 이제 이게 지난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행군이 시작된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행군이 시작된 바로 그 이후, 행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불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행군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힘이 들어가지고요. 그때부터 불평이 막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27kg 군장을 메고 처음에 군대에서 이제 행군을 하라고 그러는데 몸에 저는 근육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27kg를 메고 이렇게 걸음을 딱 내딛는데요. 땅이 저를 부릅니다. 영서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왜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막 엄청 20kg 우리 몇 킬로 40kg 가나? 너무 힘들어. 그 얘기입니다. 행군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불평 이야기. 저는 이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종 전염병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이게 일종 전염병은 뭐냐 하면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볼라 바이러스, 패스트, 탄저병, 매우 전염성이 높으며 사망에 이르기 쉬운 병을 이게 일종 전염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최고의 병은 뭐냐? 불평입니다. 그리고 이놈이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옆으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해. 그러면 공동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구름이 움직이고 행군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일이 뭐냐? 불평. 이 1급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솔직히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4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제가 3편의 미니 시리즈라고 불평, 미니 시리즈 불평 3부작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3가지 불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불평 뭐냐? 1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불평 이야기는 민수기 11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중에 욕심을 낸 사람들이 고기 좀 달라고 하는 불평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아주 중요한 단어를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디서 굴러 들어온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에 이걸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사프 수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저 단어인데요. 이게 아사프 수프가 이 성경 전체에 단 한 번 나오는 히브리어, 요거를 학술 용어로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단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번역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를 그래서 번역하려면 고대 히브리어 연구한 사람도 잘 번역 못해요. 그래서 요거를 뭘 하면 되냐? 70인역이라고 하는 70인의 랍비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참고하면 그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해지는데 거기에 나온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이 아니야. 오합지졸입니다.
망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죠. 망가진 사람들의 무리가.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들 중에 망가진 사람들이, 혹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오합지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뭐라고 불평하냐?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는 값없이 공짜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는데 왜 광야에서는 맨날 만납니까? 맛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광야의 특성, 특별한 이 하나님의 세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선물인데 그걸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와 다름이 아닙니다. 왜 굉장히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그 유승범이 했던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딱 그거야. 오합지졸 닿습니다. 아쌉숲. 발음이 좀 어려워서 아쌉숲이라고 하겠습니다. 약간 더 발음이 조금 더 약간 삽살개 같고 쌉숲. 아쌉숲 닿습니다. 그거를 듣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힘든 거야. 시작하자마자, 출발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고기 먹여달라는 거야. 힘드니까. 지금 이거 지금 맨날 이게 뭐냐고, 이게 맞나, 이게 지금 탄수화물인 것 같기도 하고 지방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정체불명, 이거 말고 단백질! 난 단백질을 원한다. 프로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 제가 이 사람들을 품고 가나안까지 가라고 그러십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기 먹여달라고 불평하는데 전 혼자서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도 힘들고 솔직히 하나님, 힘들어하는 백성들 보긴 더 힘듭니다. 하나님,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됐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케이, 그래, 너 혼자 힘든 거 안다. 장로 70명을 세워. 너 혼자 이거 다 감당 못해. 이 불평 다 감당 못하니까 내가 그 70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고기 먹고 싶다 그랬지. 그래, 그래서 원망하는 거지. 아마 하나님이 조금 화가 나신 겁니다. 많이 화가 나셨어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화가 많이 나셨어. 정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쉽게 포기하려 한다면 오케이, 아주 배부르게, 아니 배 터지게 먹여줄게. 하루 파티가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여줄게. 자,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11장 31절 32절. 사방 10km, 그러니까 사방 10km입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은 10km 100평방 킬로미터입니다. 이 뭐 몇 평인지도 몰라. 어마어마한 지역에, 사방 10km 지역에 90cm 높이로 메추라기. 그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그 안 나왔어요? 아까 나왔지? 첫 번째 저겁니다. 저게 메추라기야.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남아서 저거 막 디자인하고 그랬어요. 이따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저 메추라기를 사방 10km에 90cm씩 쌓아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다 막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어머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모았을 때 제일 적게 이거를 수확한 사람이 2톤이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지. 자, 그리고 그거를 아주 그냥 개걸스럽게 프로틴 그러면서 막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욕심 부린 자들을 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개걸스럽게 먹고 있을 때, 이빨에 고기가 빠지지도 않았을 때 그들을 치셨고, 그들의 시체를
그곳에 묻고는 그곳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 하였다. 자, 이게 11장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원인이 뭐죠? 식탐이죠. 내가 먹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 밥 달라고 꿀꿀꿀입니다. 밥 달라고 꿀꿀꿀. 왜 내가 먹고 싶은 걸 왜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망가진 개념의 결과. 지금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 내 욕망이 말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대주지 않느냐? 왜 나를 승진시켜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더 좋은 집에 살게 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겐 행운이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자기 생각만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불평. 그야말로 아삽숲, 오합지졸의 불평이죠. 이들의 관심은 철저하게 자기에게만 있는 거야. 불평, 이게요,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요, 두 번째 불평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불평은 뭐냐? 두 번째 불평 12장에 나오는데요. 네, 포스터 만들었습니다. 아, 저게 잘 안 보이는데 여자 얼굴이 보이지 않으세요? 착한 사람 얼굴, 네, 눈에만 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불평이 백성이 오합지졸이 되는, 백성의 오합지졸화에 대한 이야기라면 12장에 나오는 두 번째 불평, 백성들의 불평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분명히 거기서 다 쳐서 다 죽었는데 이게 누구한테 전염이 됐냐? 지도층에까지 전염된 이야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왜 도전하기 시작했냐? 아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모세가 자기 힘들어서 난 못하겠다 그랬을 때 장로 70명 모으라고, 내가 그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줘서 나의 지혜로 사람들을 잘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롭게 말하기 시작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을 받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불평 이야기.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에게 직접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성경보다 직통 계시가 더 좋다. 그리고 딱 목사를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직통 계시를 못 받는 목사 같아. 그러면 완전히 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완전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직통 계시하고는 잘 안 어울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께 바로 받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 안 읽고요, 하나님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점쟁이의 점괘 수준으로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지금 사업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만난 사람이랑 결혼해. 3년 뒤에 꽃이 핀다고 하시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삶의 지혜, 인생의 방향, 생명의 목적에 관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노력해온 우리 선배들의 그 헌신을 높이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겸손해지고요, 찾게 되고 더 배우게 됩니다. 기독교를 발전시킨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잘 들으세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기독교를 발전시킨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뱅, 그리고 칼뱅을 가르친 에라스무스, 이 사람들 다 정말 한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하나같이 성령 체험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성령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셔서 더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케 하셨다. 그래서요,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니라 그냥 성령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냥 교만한 거야.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단 한 사람도 아직까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네,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냥 영적인 어떤 느낌에 호도돼서 어린아이처럼 막 땡깡을 부리고 교만해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이 그렇게 도발하는 겁니다. 오빠한테 이렇게 도발합니다. 오빠, 자기도 받았다 이거야. 자기도 받았다 이거야. 오빠, 나 오빠가 구스 여자 챙기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자, 여기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거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 구스 여자가 모세 부인 이름 뭡니까? 자, 우리 성경 공부했죠? 주여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자, 모세 부인 이드로의 딸. 맞았어. 십보라, 미디안 여자가 구스가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새언니를 구스 여자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양구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동생이, 저 여동생 많거든요. 사촌 동생들이 나 오빠가 그 양구 여자 챙기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 이거 어마어마한 도발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게 도발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 여자 우리 애굽에서 같이 노예살이 같이 살던 사람, 노예살이 하던 사람도 아니고 함께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잖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십보라가 1년 동안은 헤어져 있다가 지금 합류한 거거든. 이해는 되지만 어쨌건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쟤는 이스라엘의 무리에 들어오는 건 나는 싫은 것 같아. 그리고 말이 나와 말인데, 오빠, 아니 오빠랑만 하나님이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랑도 대화하잖아. 나 그래서 오빠가 계속 지도자로 남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네. 불편하네. 연기가 좀 되나요? 네. 자,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이 철없는 행동을 참아주는 거야.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참아.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다 모여. 모세, 아론, 미리암 다 모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미리암, 네 말이 아주 틀린 거 아니야. 맞아. 나는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대화해. 꿈으로, 환상으로 말할 때가 있어. 그런데 잘 들어. 나 모세하고는 달라. 나는 모세하고 대면해서 정확하게 대화하는 관계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기어오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겁을 먹고 있는 미리암에게 벌을 주세요. 어떤 벌을 주시냐? 온몸에 나병이 들게 합니다. 전신의 절반이 썩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도 된 듯, 뭐든지 다 아는 듯 잘난 척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장 3절인데요. 뭐라고 돼 있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맞아요. 저는 이 번역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진짜 온유했어요. 미리암이 나 오빠 마음에 안 드네, 불편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참잖아요. 이런데 그 말이라고 하니 이렇게 안 하고 온유합니다. 참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또 주목을 해봤어요. 이것도 몇 번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브가 잘 안 나와서 제가 이거를 히브리 대학 나오고 텔아비브 대학에서 박사과정 다 마무리한 우리 이익상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익상 목사님, 아나브를 설명해 주세요. 기가 막히다고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아나브를 딱 찍어서 자기한테 전화했냐 이거야. 그러면서 알려주는데 뭐라고 하냐, 여기에 온유한이라고 번역된 건 아나브의 어원인 아니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작다, 겸손하다, 험블하다라고 하는 뜻을 그냥 이걸 차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온유하다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 모세는 온 지면에 가장 약한 사람이다라는 번역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아닌 거야. 그런데 이 아나브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선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살피면 되는데,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이건요, 겸손한 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를 동격으로 놓는 문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 여기에 아나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아나브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나브였다. 모세는 온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 불평하던, 고기 달라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아사프 수프, 오합지졸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모세다. 모세는 이 지면의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을 찾던 아나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달랐다 이겁니다. 그냥 성령 체험했다고 금세 교만해져서 스스로 뭐라도 된 줄 알았던 미리암, 그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오합지졸처럼 아사프 수프 되어서 불평하고 대들고 기어올랐던 것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여 대화하지만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구하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나를 더 구하고 찾는 아나브였다. 그리고 나와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한 주 설교해도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하지만 이 세 이야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불평이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사프 수프와 아나브를 대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합지졸의 태도와 아나브의 태도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려는 거다. 너희는 아사프 수프여야 하는가? 아니다. 너희는 다 아나브여야 한다 라고 강변하시는 거예요. 행군이 시작됐고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10하루길이었다고 해, 이게 자체가. 그런데 실제로 11일 걸렸을까? 좀 더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기 먹이고 막 사람들 죽이고 덮고 그리고 이거 미리암 온몸 막 절반에다가 나병했다가 이 나병 낫는데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하루는 더 지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정탐하고 와라.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그 땅이 좋았는지.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왔는데 두 사람이 짊어져야 될 정도였다. 어마어마한 거죠. 포도, 왜 하필 포도를 갖고 왔을까? 여러분, 포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포도주는 농경사회의 산물입니다. 가나안의 상징이야, 포도가. 그걸 메고 왔다. 사람들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기대감이 막 올라와요. 그 상황에서 보고를 듣습니다. 기대감에 차올라서 보고를 들뜬 마음으로 보고를 듣는데 두 진영으로 팍 갈려서 보고를 하였다. 한쪽은 10명은 아사프수프였고 2명은 아나브였다. 아사프수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옥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이 터집니다. 으아! 막 포도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으아! 그러나가 핵심이야. 그러나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 거주민은 힘이 클 뿐 아니라 심지어 거인 족속인 안악이 있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야. 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야, 땅은 좋은데 못 들어간다는 소리야. 막 웅성웅성해. 그때 갈렙이 뛰어나가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잠깐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아나브야. 그랬더니 또 이 아사프수프가 질세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우리 가면 죽어. 너 갈렙 조용히 해. 우리 가면 죽는다. 그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정복하기는커녕 우리를 집어삼킬.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연기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오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호 청년한테 부탁을 할 걸 그랬어 이거. 우리가 집어삼킬 거나 거기 사는 사람들 우리랑 체급이 달라. 우리는 벤턴급이야. 그런데 걔네들 슈퍼 헤비급이야. 그리고 우린 그냥 걔네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메뚜기 보여드린 겁니다. 아까 못 보셨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너무 빨리 저거야. 세 번째 이야기. 메뚜기. 우린 메뚜기 같아. 왜냐면 걔네는 슈퍼 헤비급이고 우린 벤턴급이니까. 우리 가면 죽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상대가 안 돼요. 이 말을 듣고 아사프수프는 전염된다고 그랬잖아. 전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바닥에 주저물러 앉아서 통곡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또 여기서 죽게 하냐고. 홍해 앞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 합니다. 안 나오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왜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냐고. 진짜 하면서 울다가 우리 돌아가자. 모세는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바로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 어이없는 상황을 지켜보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견딜 수 없어서 입고 있던 옷을 찢습니다. 옷을 다 찢.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이분들이 꽤 관리가 되셨던 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무리 화가 나도 옷을 찢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눈 소중하니까요.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막 호소를 하는데 뭐라고 소리치냐?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보여주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이 될 게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눈에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뒤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던 버릇을 버리지 못한 거고요.
이 사람들은요, 홍해를 건넌 뒤에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했었어요. 모두가 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절망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바라시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과 지금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 앞에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찾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 태도의 차이가 이 둘의 운명을 가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 큰 결심을 하세요. 이 위대한 행군은 No one behind me, 누구도 내 뒤에 두지 않고 다 함께 가는 행군이라 하셨지만 아무나 가나안에 들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시는 겁니다. 왜냐? 가나안은 아나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의 땅이 아니라 감사의 땅이고 노래의 땅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불평하는 1급 전염병에 걸린 자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가나안은 오직 아나브,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거고, 오직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구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결정이 이날 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한결같아요. 홍해 앞에서나 여기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건져 올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홍해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메시지라고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막막한 현실이 눈앞에 올 때 내 안에 있는 원망, 분노, 절망을 건져 올리는 게 아니라 있어 어딘가 있어, 있다고 건져 올리면 안 된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아나브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환난 앞에서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순간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건져 올리는 아나브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더 자주, 더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에서 지켜나가야 될, 항상 반복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이 행군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어울리는 삶이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 불평으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고 싶어서, 무엇이 부족하다 여겨서 불평하거든요. 하지만 불평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다 잃을 뿐입니다.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 남자친구에게, 자기 여자친구에게 불평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신 이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우린 할 수 있다고 호소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불평하는 아사프수프가 아니라 감사하는 아나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순간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려 4장에 걸쳐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너희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앞으로도 나는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나를 부정하지 말고 나를 잊지만 않으면 가나안은 너희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연약하지 않아서 당당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은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나는 약할 때 가장 강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연약하기에 더 하나님을 찾는 아나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 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가 아나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누구도 이 믿음의 여정에서 불평이라고 하는 병이 우리 안에 창궐하지 않게 하는 건강한 사람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방역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들 인사하는데, 자, 뭐라고 인사하냐?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쌉수비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김 씨니까 기분 나빠하면서 아나부 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서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아쌉수비세요? 아나부 김입니다. 네, 아나부 김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대한 행군 여정 위에 있습니다. 우리 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불평의 이유가 되게 하는 오합지졸 아사프수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믿음의 이유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는 아나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지침이라.